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편 14편 5절 6절과 또 오늘 53편 5절 말씀이 다르고 나머지 앞부분과 또 맨 마지막 절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편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5절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각각 다른 것을 볼 때 14편의 기록, 아까 봤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14편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53편의 5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편이나 53편이 모두가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 14편의 내용이라면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53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이 독사였고 옛 뱀이었던 그 용이 심판받을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한 그 악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53편 본문은 시편 53편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을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불의하게 느껴지거나 공의롭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 이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각각 다른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각각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본다면, 사람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시고 여자가 하와인데 그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 하나님께서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고 각각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차이, 마귀는 그 차이, 남자가 더 육체적으로 더 강하고 또 그 여자를 보호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남자의 그 육체적인 강인함을 여자를 오히려 여자 위에 군림하고 여자를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이런 차별로 사용하게 되죠. 과거에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고 여자는 그렇게 눌린 채로 살아가야 했다면 이 시대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부르심과 또 사명에 관계없이 아예 성별조차 무시해버리고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또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무시하려고 그런 모든 법과 또 모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시대, 또 지금은 그런 남자와 여자의 고유의 성별적인 특성과 부르심과 사명을 무시하고 그냥 평등을 주장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지만 마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나에게는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있고 또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자만하고 높아지고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치관이고 마귀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 불의하고 또 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차별로 보고 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 또 마귀의 시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결국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과 또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질투심과 부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또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행실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어리석은 것이고 가난해도 그렇게 부러워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넘치는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동참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윗도 미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도 모든 악한 자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불의한 것들을 두고 보시는가 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또 의혹을 가질 때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도 악을 당장 보응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 지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흡이 있는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행한 대로 바로 심판이 내려졌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바울을 기다리심으로 결국 그를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당시 바울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같은 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바울과 같은 자를 살려두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같은 자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던 교회가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악행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흩으시는 일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말 공의롭지 못하고 나에게는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결코 조금도 불의도 어떤 타협도 없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시편 53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 그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악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으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것 세상을 탓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결국 모든 악은 그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며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